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다시 가셨어요? 너무 무리하셔가지고. 그래요. 창원서까지 올라니 얼마나 무리가 되겠어요. 어머니가 또 아프셔가지고 또 거기 가서 어머니 돌보실라네. 또 창원 갔다가 또 대구 왔다가 막 예배드리러 오실라네. 금요일 날 왔다 가셨잖아요. 또 금요일 날 막 밤에 집회 와가지고 막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고 11시까지 기도하고 그래 또 창원까지 돌아가셔서 또 어머니가 편찮으셔가 또 그거 돌보러 다니시느라고 아이고 많이 피곤하실 만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최원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재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요즘에 밤에 제가 부족하지만 밤에 막 정말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막 제 가슴 속에서 막 애절하게 간절하게 막 기도가 막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가 막 터져 나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도 앉아가지고 제일 앞자리에서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다고 막 울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막 애절하니까요. 간절하니까 저는 정말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가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이번에 여러분의 가정에 결정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40일 철야기도 끝나고 나서 전교인 수련회가 있거든요. 전교인 학예 수련회를 하는데 14일, 15일, 16일, 3일 동안 정말로 성령의 폭발적인 임재가 성령의 강력한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더 애절하고 간절해지면은요 성령이 정말 폭발적으로 임하십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하면서요 정말로 성령이 정말로 폭발적으로 정말로 초대교회 오순절 그날처럼 성령이 임하시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때는요 교역자도 아니었습니다. 집사였습니다. 중등부 부감이었습니다. 부장 집사님이 갑자기 사임을 하고 또 사정이 계셔서 떠나는 바람에 제가 여러분 그 중등부의 부감이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은혜가 너무너무 사모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갈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고등부하고 다 데리고 수련회를 가는데요. 거의 한 2달 전부터요.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을 같이 토요일 날 모아가지고 정말로 애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만나주시라고 정말로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저는 집사였고 그냥 평집사였고 근데 드디어 수련회 날이 되었는데요. 수련회 가가지고 막 저 낮에 프로그램도 막 정말로 기도하니까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낮에 프로그램을 했는데 여러분 아이들 막 성령의 열매 프로그램을 했는데 막 애들이 그때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그렇게 은혜를 받아. 그리고요 여러분 오후에 기도해 제가 막 그때 목사님한테 막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수련회의 꽃은 기도회지 않습니까 목사님. 수련회의 꽃은 기도회인데 이번에 기도회가 제대로 없습니다. 정말로 애절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오후에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오후에도 막 낮에 막 열심히 기도를 했거든요. 그 전도사님이 인도해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수련회의 꽃은 저녁
저녁 기도잖아요. 저녁 기도.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요. 저녁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교역자들이 많이 따라갔어요. 한 5명 정도 교역자들이 따라갔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요, 오늘 저녁에는 박 집사가 기도에 인도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시키면 안 돼요를 못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회를 한번 인도해 보기를 했습니까? 기도회 앞에 서 보기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날 저녁에 정말로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거기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방언은사 받으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기도하는 내내 저를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거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고 저녁에 요즘처럼 불이 막 조명이 작은 조명이 따라 있고 그러지 않잖아요. 한번 탁 끄면 불이 다 나가고 다 들어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다 켜놓고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아노 치는 애 앞에다가 여러분 그 촛불을 한 개 갖다 켜놓고, 촛불 켜놓고 걔는 피아노 반주, 걔가 나중에는요 그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정말로 피아니스트가 되어가지고 외국 유학까지 가서 피아니스트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막 얼마나 피아노 치면서 막 그날 저녁에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제가 뭐 기도를 인도해 봤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막 소리 지르는 것만. 애절하게 간절하게, 얘들아 우리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자. 정말로 성경 구절 한 개 읽어놓고요, 가슴을 찢고 회개할 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막 회개하자 그러고 막 그리고 기도를 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워낙에 세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기도 인도했는지 한 20분도 안 돼가지고는요 목이 다 나가 버렸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와요. 기도를 인도해야 되는데 워낙 애절하게 간절하게 막 처절하게 아이들을 막 강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막 여러분 고함을 치고 막 소리를 쳐놨더니요, 여러분 목소리가 다 나갔어요. 한 개도 안 나요. 목소리가 아 소리도 안 나요. 바람 소리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에는 계속 막 음악은 피아노는 치고 막 기도는 하는데 여러분 방법이 없잖아요. 정말로 그때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마이크를 들고 목소리가 한 개도 안 나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한 거죠. 주님, 목소리가 나야 이 기도회를 인도할 거 아닙니까? 주님, 저에게 목소리를 돌려주십시오. 주님, 이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게 성령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런데요, 여러분,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목소리가 한 개도 안 나던 목소리에서요, 갑자기 목소리가 팍 터지는데, 여러분, 이거는 제 목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목소리죠. 기도가 막 그냥 방언으로 막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데, 그때부터요 성령이 막 폭발적으로 임하신 겁니다. 막 애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고, 제 입에서 저는 그런 얘기가 나갈 줄 몰랐습니다. 너희들의 인생 남은 생애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정말로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너희들의 평생에 1년 이상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사람을 일어서라 그러니까 애들이 막 일어섰어요. 그때 애들이 일어섰던 애들이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강력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때 그날요 우리 전도사님이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방언 받았습니다. 강력하게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참여했던 어떤 여러분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젊을 때 여러분 저기 무슨 이천성 목사님 그 기도원이 뭐지요? 하늘산 기도원에 가봤대요. 거기서 정말로 성령이 막 폭발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그때 자기가 젊을 때 경험했는데 꼭 그날 밤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여러분, 그게 제가 했는 거겠습니까? 주님이 하셨죠.
정말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저를 위해 기도하던 그 전도사님도요 막 정말 피를 토하듯이 방언으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하는 동안에 거의 한 2시간 동안 기도를 인도했는 것 같은데 막 성령이 폭발적으로 임하신 거예요. 막. 예? 그리고요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이게 제 몸이잖아요. 이 몸에 감각이 한 개도 없어졌습니다. 제가 사라진 거예요. 분명히는 한데 내가 아니에요. 완전히 만지면 감각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야, 성령이 워낙에 강하게 임하시니까 그런 역사가 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몇 시간 동안 저한테 떠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로 아이들이 그날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막 변화되고 아이들이 그렇게 변화해요.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어떻게? 그 간절함 속에, 그 애절함 속에 주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그날 밤이 지나갔는데 애들이 전부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만큼 애절하게 부르짖어 정말로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정말로 저는 제 가슴 속에 애절함과 간절함이 점점 더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철야에 동참하세요. 네? 여러분, 철야라고 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밤을 꼬박 세우는 거 아닙니다. 심야기도예요. 심야기도예요. 정말로 밤늦게까지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여러분 쓰러져서 자고 또 주님이 깨워주시면 일어나서 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과 이른 새벽에 그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과 독대한다는 것은 정말로 귀한 겁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가깝게 와 계시는지 내 바로 눈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요. 정말로 40일 철야 끝나면 여러분 정교인 학예 수련회가 있습니다. 학예 성회에 여러분 정말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세요. 주님, 저도 은혜 받아야 되지만 우리 자녀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번 기회에 우리 자녀가 성령 세례 받게 해주시고 새 방언을 말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의 꿈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의 비전을 주십시오. 예? 여러분, 정말로 내 꿈은 개 꿈인 경우가 많잖아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 주님의 꿈이 오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자녀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꿈이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수련회를 하고 성경학교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성경학교에 여러분 강사가 누구냐? 박진성 목사입니다. 작년에도요, 정말 애들 성경학교 하는데 애들이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이번에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아이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 간절히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에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정말 강랑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분량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 폭풍 같은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형통하고 번영합니다. 예수 믿으면 막 다 잘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 인생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광야가 있습니까?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의 가정에도 광야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광야가 있습니까? 저도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저도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중이고, 저도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나아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 보세요. 특별히 자녀가 아파 보세요.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프신 분 있습니까? 제 말에 공감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방황하는 분 있습니까? 정말로 제 말에 공감이 될 겁니다. 내가 아픈 것보다 자녀가 아픈 게 더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픈 것보다 성도가 아픈 게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고난의 터널을 지나온 거예요. 고난의 터널을. 정말로. 지금도 고난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요, 광야에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정말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광야를 지나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요즘에 제가 밤에 막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정말로 애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릇이 작아서요. 그릇이 작아서. 여러분, 그릇이 크죠? 저는 그릇이 작아가지고 제가 여러분 성도를 많이 보내달라는 그 기도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릇도 안 되는데 많이 보내줘갖고 어떻게 하려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 정말로 이렇게 보배롭고 이렇게 귀한 성도들을 저에게 붙여주셔서 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이렇게 귀한 성도들을 저에게 붙여주신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온라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귀한 성도들을 참 붙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 막 깨절하게 간절하게 처절하게 기도하는데도 저는 부족한 거예요. 저는 부족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 많이 보내달라는 기도는 중단했어요. 여러분, 그 대신에 주님, 정말로 이번 기회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할 때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정말로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릇도 안 되는데 여러분 갖다가 많이 부어놓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을 깨달은 거예요. 저는 요즘에 정말로 목회를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로 목회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고 있어요. 이야, 정말로 목회가 이거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는 바로 이거구나. 정말로 깨달은 게 여러분 정말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제가 정말로 생명의 진액을 쏟아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다 부어버리는 게 그게 목회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써 여러분들을 낳았습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 속에 막 그 말씀이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 속에 막 파고 들어오는, 야, 이게 진짜 목회구나. 이게 진짜 목회구나.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많지만 정말로 아비는 많지 아니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1만 스승의 목회가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의 목회를 하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아비의 심정으로 정말로 아버지는요 부모는 자식밖에 없습니다. 자식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밖에 없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제가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 맥주 감사절 때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제 가슴 속에 성령이 간절하게 주시는 감동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너무너무 귀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하고요 저 큰 교회에 1000명, 10,000명하고도 안 바꿉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죠. 여러분 한 분 하고 저 큰 교회에 1000명, 10,000명 준다 그래도 안 바꿉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저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자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자녀를 세상이 억만금을 준다고 누가 자녀를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한 제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을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1만 스승이 아니라 정말로 아비 같은 심정으로 목회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정말로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주님께서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요 함께 협력 목회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평신도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평신도가 있으면 고신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신도입니까? 저는 고신도고 여러분 평신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남종,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순종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 합동작전을 펼쳐가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동작전을 펼쳐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해가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정말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 형제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됩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첫 번째, 광야를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 겸손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돼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낮아진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죽습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1부, 2부 예배 시간에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는데 제가 메시지 보내드렸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그 중에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낮아짐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 교만하다면 그 광야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빨리 처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낮아지는, 주님 앞에 겸손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은혜 없이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사랑, 그 은혜 없이는 설 수가 없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더욱 낮아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자랑하고 정말로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불량이 교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불량이 교만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쉬지 않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천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해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기도 응답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광야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는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납작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광야에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사랑하면 소유의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소유의 경계가 무너지고, 사랑에 빠지면 내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 예? 내 거도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다. 그거 놀고 싶어.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정말로 소유의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은요, 나의 가장 귀한 것 당신에게, 그대에게 주고 싶습니다. 이래 되잖아요.
그처럼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에 빠지셨으면 주님이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주님께서는요 하늘 보좌를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정말 만물의 찢기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배로운 피를 쏟아서 생명을 쏟아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겁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랑 테스트를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 테스트를 하잖아요. 예?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리라. 예?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요 세 번째로 반드시 여러분 광야 그 고난의 땅 시험을 여러분 역경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불순종하면 패배하고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 오늘 말씀에 주님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첫 번째는 너를 낮추시며 두 번째로 너를 시험해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의 마음이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는 거 중요하지만 주님이 나를 믿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돈을 1억 원을 가지고 있어요. 1억. 1억 원을 가지고 1억 현찰을. 근데 내가 어디 급하게 가야 되는데 누구한테 맡기고 갈까요? (1억이) 너무 작은가 봐. 10억 그럼 10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누구한테 맡기고 가면 좋겠어요? 누구한테 맡기고 갈까요? 전도사님이 내한테 맡기래. 누구한테 맡기면 좋을까요? 누구한테? 여러분 그때에 정말 필요한 게 평소에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내가 주님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님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주님 믿는다 그러지. 중요한 것은 주님이 믿어주셔야 됩니다. 예? 한번 따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믿어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믿어주실까요? 따라합시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그렇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주님이 당연히 믿어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보다 소중하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소중하게 지키면은요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사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1부 2부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늘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여러분의 가정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낮아지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맡아서 관리하는 거룩한 청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것.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낮아지십시오.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여러분도 주님을 뜨겁게,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광야의 모든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아말렉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순종할 때 적들이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10억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맡길까요? 대답해 보세요. 따라합시다. 저에게 맡겨주세요. 제가 주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이요.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믿어주실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